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0세 일기를 살다간 모세의 생을 무디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40세까지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했던 그런 시절들, 그리고 40세에서 80대까지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했던 나승의 시절, 그리고 80에서 120살까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애니승의 단계, 이 세 단계를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세부터 80을 그리고 80에서 120살까지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40에서 80살까지의 삶의 무대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가장 놀라운 그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첫 경험은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에서 만난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순히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말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거부 없이 말씀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의 실체가 그를 향하여 잡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부감 없이 그 뱀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들, 그 앞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결국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40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시간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서서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이 사실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인지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왔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갖게 만드는 그런 영적 힘,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자를 애니싱의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이 나를 쓰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이 아름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는 쉽게 가라앉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노하셨던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따라가지 않겠노라. 모세, 너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요구에 응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의 승리란 것은 바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 앞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신앙의 연단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는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는 그의 가족을 맡기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가족을 맡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롯의 가정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족을 맡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맡기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다니엘의 기도는 사대를 제압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 기도를 통해 죽었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역사를 맡기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섬기는 우리 울산 수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그는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처럼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고 주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그를 친구라고 여길 정도로 친근한 관계, 이런 자를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직분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은총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보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이름은 몰라도 네 이름만 안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또한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이 있었지만 요셉에게 가장 총으로 삼고 그에게 열쇠를 다 맡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뿐입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네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현재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고까지 작정까지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했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힘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지금 낙심과 차질 속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스벨이라는 한 여인의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야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그의 손에 내가 죽을 바에야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스스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그는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모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8절 말씀 올라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모세는 요구합니다. 모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 내심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지쳤습니다.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의 명령에 이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이 상태는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게 맡기셨다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셨지만 더 큰 은혜를 저는 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요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요구가 엄청난 요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을 때 그 영광에 대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바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물이 핏바다로 변합니다. 개울이 엄청 모여듭니다. 이가 모여듭니다.
바다가 갈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집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카보드란 단어는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는 보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3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애절함,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간절함이 그의 고백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위함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 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놀란 기적들을 내가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영광의 그 실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그 갑오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 세상에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까지 그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목이 곧았던 백성들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금송아지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영적 충동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나의 한계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영적 충동,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모세의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19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기를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선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뭡니까?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입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그 속성,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나는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바라볼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데까지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영광을 내가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요구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야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영광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은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주의 귀한 종들의 손끝을 기억하소서. 그의 삶을 축복하소서. 그의 생업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업이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여와 재물들이 가정가정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과부의 심령으로 두 랩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은혜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고가 향유를 주님의 전 앞에 물질과 함께 쏟아붓습니다.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토로서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 주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동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세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의 기억에 쓰임받는 세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완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세동이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 행복,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빚진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받은 바 아름다운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의 이 드림을 기뻐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경건생활에 힘쓰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모임과 그리고 기관장 모임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중복이 되는데요. 우리 기관장 모임 때는 교육부 모임에 참석하시고 혹시나 회장이 만약에 기관장이 들어가시게 되면 부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이 그 기관장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사기제자대학 기억해 주시고요. 봄대 신방 우리 구역 다 정해졌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서보시 차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에 많이 해주십시오. 13기 세가족 성김이 사역 수료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민아 권사님의 차남 우리 제협군이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해병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 제비 어디 있지?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머리 깎았다고 못 알는데 머리 한번 꼭 예. 우리 제비가 내일 해병대 입대를 합니다. 우리 청년이 지금 군대 많이 가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잘 다녀오시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새는 군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주 일도 세고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교사 세미나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명성 집사님께서 멀리 서울에 가 계시다가 이제 우리 믿음이 때문에 또 내려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인사 못 하셨는데 지난달 오셨습니다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한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우리 유명진 집사님 참 노래 잘 부르고 찬양되는 서울로 이사를 가셔.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미숙 우리 자매님 모처럼 이렇게 겨우셨네요. 우리 이스방 치킨. 감사해요. 제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특별히 귀한 손님이 있는데 우리 김상계 집사님과 송승혜 집사님이 잠깐 좀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송승혜 집사님, 김상계 감사합니다. 저 멀리 좀 갔다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정화입니까? 문정화 우리 자매님. 우리 장선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네요. 울산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영은 우리 집사님이 MD 해주시고요. 구역은 12구역이 되겠고요. 기간은 마리아입니다.
예.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셨다고 하네요. 예. 남구 달동 삼성 아파트에 계신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정화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문정아 자매님을 사랑해 주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파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평안의 줄로 꼭꼭 동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이라는 소망이 그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주님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딸을 통하여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살아난 병과 두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전도하신 분과 우리 MD, 우리 사역자 오영은 우리 집사님과 같이 사진 촬영하고 우리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저에게 지난주에는 등록을 못 했습니다만 이 하늘에는 매주일마다 등록하는 그런 꼭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꼭 다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나옵시다. 왜? 예, 새벽 기도가 참 은혜의 자리예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웃음